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보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니 더했더라. 천사가 여자애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이제 무덤에서 산자의 반열 속으로 이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갈릴리로 먼저 너희보다 내가 가노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로 오라는 내용입니다. 갈릴리로 오라. 여러분들 갈릴리는 지명이라는 뜻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명 지명이 나옵니다만은 이 인명 지명의 뜻을 풀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인명이다, 하나의 지명이다라고 보고 지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인명 지명을 읽지도 않고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는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만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이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말씀을 지시해서 기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인 피조물들은 바로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담아 놓으셔서 그 뜻을 들어서 시청과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유와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만 비유가 될 수가 없지요. 66권 말씀은 전부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 읽을 때에 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배에서 갈릴리 바다 강가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마이크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존재한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자적인 글씨를 읽고 문자 속에서 무슨 뜻이 나옵니까? 문자적인 뜻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읽고 글자 뜻
주어진 부여된 그 현상적인 뜻만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경전을 읽고 경전으로 교훈을 받고 있다 착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원어로다가 하나님의 경전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히브리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신약은 헬라어로 읽어야 된다 그러며 헬라어로 전부 신약을 읽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입에서 따로 떨어진 말씀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헬라어로 신약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헬라어 성경 속에 아람어 구절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이 두 구절은 아람어예요. 왜 헬라어 성경 속에 아람어 구절이 두 구절이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없어서 번역을 하다 관둔 걸까요? 그러면 그 두 구절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번역을 안 하고 내버려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근거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람어가 번역된 거에 헬라어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경전인데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까? 구약은 옛계약이고 신약은 새계약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옛날 하나님이 있고 뭡니까? 새로운 새 하나님이 있습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베리트예요. 이건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뭘 잘라냅니까? 인간들 마음덩이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육의 속성, 이거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는 의도예요. 이걸 깨트려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산자의 바늘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산자의 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산자로 바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옛날 걸 잘라내고 신약은 새 걸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66권의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좀 깊이 좀 다시 읽고 또 읽어보세요. 138억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눈 좀 씻고 다시 지금 뭡니까? 혈과 육의 비늘을 벗겨버리고 영안이 열려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창세기 1장에 하늘들과 땅이 천지가 아닙니다. 현상의 푸른 창공이요 지구가 아니란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들이에요. 삼층천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성경 주석에 대기권 바깥에요. 어디가 삼층천?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은하계에 있단 말이에요. 지구도 은하계 속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섯째 시가 인간의 마음 땅, 지구가 아니고. 그러면 이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이 생각한 의도가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로 결합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결론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 말이지요. 성경은 결론부터 내놓고 그리고 이 결론에 이르도록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65권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땅을 어떻게 깨트려서 어떻게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가를 잣대를 세워서 이 잣대가 65권의 말씀에 전 성경에 적용돼 나가면서 어떻게 이 과정이 통과해 가는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와 경우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어디 따로 있어요. 만일에 헬라어로 신약을 본다고 그러면 잣대가 창세기 1장 11절인데 헬라어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복음서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성경이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아람어와 히브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람어 히브리는 똑같은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똑바로 진리가 뭔지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냐? 네가 지금 말했잖느냐? 내가 진리다. 오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만나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예요. 만나가 진리인데, 만나가 첫째서 여째식인데, 하나님의 잣대인데,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인간을 향하신 계획인데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진리인지 이게 진리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제멋대로 성경이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 그냥 발표하면 성경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주체인 하나님 존재는 어디 있는 거냐고 지금.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오만불순한 경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경전 앞에 이렇게 오만불순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고. 잘 보십시오. 갈릴리라고 하는 앞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찾아간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예수는 그 말이에요.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앞에 뭐가 있느냐? 갈릴리 앞에 뭐가 있느냐? 신내가 있어요. 신내에 의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갈릴리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보다 먼저란 말은 니푸네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들의 얼굴들을 익히기 위하여 너희들의 무적행의 얼굴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얼굴들을 깨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꾸기 위하여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신내에 의하여 첫째서 여째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내는 첫째서 여째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hen입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가 hen입니다. 이 두 개의 hen이 합쳐서 신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첫째, 둘째, 셋째 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한 게 뒤에 다섯째 시기예요. 이 둘, 첫째, 둘째, 셋째 시를 봐야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라는 펄펄 떠요, 목사님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고. 여호와가 아니면 예수가 누구냐고. 역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답변도 못하면 아니라는 거야. 종말론자들, 허구의 종말론을 구성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오늘 이 행태 속에서 종말론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치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진리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내가 깨닫고 종말론을 지금 선포한 내용이 왜곡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고친다고. 안 고쳐요. 그렇게 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신뢰에 의하여 너희들의 얼굴들을 익히기 위하여 무지의 얼굴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생명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얼굴로 바꿔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우리들도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라고. 주중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페라트예요. 후페라트. 그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걸 갖다가 한글에는 후페라트, 유브라데 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말들을 그냥 이용한다고 그러면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창세기 2장 14절 후프라테는 뭡니까? 인간들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곳이 후페라트인데, 그럼 무지가 죽는 것이 3차 대전이지 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니 육의 속성을 잘라나가니까 아프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이 고난이 확대가 되고 확대돼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큰 환란이라고 해놨다고.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무슨 환란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환란이 온다. 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느냐고.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인데,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인데 왜 대환란으로 바꿔져 있느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는
이런 물이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이건 다 하늘들의 물이 네 다섯 여째도 무적행의 물이고 여기는 하늘들의 물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물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늘들의 물이 있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물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물 얘기라고. 물, 바다는 사역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 하나님의 하늘들의 물이 무적행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걸 갖다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그럼 갈릴리가 뭐냐? 갈릴리가 이 복잡하니까 좀 지면서 해야 되겠네. 갈릴라에 갈릴라. 갈릴리가 갈릴라예요. 그런데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인명 지명일 것 같으면, 중동에 있는 갈릴리일 것 같으면 어떻게 땅인데 명사 여성 단수가 됩니까? 명사 여성 단수라는 말은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말하면 명사 여성이 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니 장소인데 어떻게 명사여성 단수? 명사여성 단수는 첫째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갈릴리란 말은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갈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무슨 뜻이냐? 회전한다. 여기 지금 1, 2, 3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회전이란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첫째서 여째 시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맨 처음 할 때 알렙이라고 그럽니다. 알렙. 배운다. 이 항소예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 23제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맨 마지막에는 타부예요. 목표입니다. 죽는 게 목표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게 목표예요. 십자가는 첫째서 여째 시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그래서 몇 번 돕니까? 6번 도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갖다가 뭐라냐? 회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회전하는 거를 보험주라고 그래요. 보험주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요거 세 개 도는 걸 보험주 하나라고 그러고 또 나머지 세 개를 적용해서 도는 걸 갖다가 또 보험주 저 세 개를 네 다섯 보험주 해서 보험주가 두 개예요. 그렇게 도는 걸 갈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설교를. 한 번 듣고 모르면 다시 뭡니까? 들으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고. 누가 하나님의 경전을 한 번 듣고 끝나요? 그는 가랄이라고 그래요. 굴른다.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늘들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의 물을 덮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늘들이 물이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들의 마음 땅 안에 있는 물들을 덮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덮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이끌어올려져서 바꿔지는 거죠.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신 걸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응? 고기 잡는 어부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갖다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 법입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도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는 법이 두 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병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와서 물고기 2마리 반찬에다가 뭡니까 떡덩어리 뭡니까 5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축사하고 여기 땅하고 축사해서 먹이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아니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법과 똑같은 법이 인간들 마음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이 법이 세워지면 무지가 깨지잖아요. 깨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니까 열매를 맺는 걸 갖다가 떡덩어리 5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덩어리 5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 땅에 열매를 맺는 첫째에서 여째식의 사건을 교훈해 주시는 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현상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건 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 곧 하늘들이 덮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배 위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단 배 조그만 배로다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타고 다니시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 보지 마시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거는 무슨 히브리어를 연구하니까 지식 자랑하려고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지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지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전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새복음 죽고 살아 생명으로 산 새복음 이게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죽고 사는 게 없잖아요. 짐승이 죽고 사는 거지. 나는 죽고 사는 게 없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를 만드는 게 신약이라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전부 율법 밑에서 종교를 하고 있다고. 율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종교 의식을 예배 행위를 형식 논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뭐가 죽는지를 몰라.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 죽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리고 어떻게 산자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 천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죽어봤어요? 죽어서 천당 가봤냐고? 그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천당 간다고 그래? 만일에 죽어가는 천당이라면 빨리 죽는 게 낫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이 죽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이 나의 전인격을 통치해 줄 때 이루어지는 그 마음 땅의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살아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 현재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천국이 그대로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배에서 항상 사역을 하셨는데, 배니까 똑단 배, 조그만 쪽배, 이런 식으로 또 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겠느냐고. 영감 냄새도 안 나요. 성령 냄새도 안 난다고. 생각을 바꿔야 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요. 하늘의 세계는 진정한 눈이 열려야 보는 거지. 육의 눈으로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보냐고. 진정한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얘기를 하느냐고. 육의 천국을 얘기하느냐고. 하나님이 세운 천국을 얘기해야지. 배는 뭐냐? 바로 오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니아. 오니아인데 잘 들으세요. 명사여성 단수예요. 명사여성 단수는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있는 걸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설교를, 어려운 설교를 하느냐? 내가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까? 알아들으려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럼 온 세계 거민들이 다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내가 움직여야지. 인간이 할 건 인간이 하고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인간이 할 거 하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려운 말씀을 주시느냐고. 내가 설명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기초 공부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리인데 이 말씀이 생명인데 뭐가 힘이 들다고 안 하냐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5번째 번역이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둘 개 놓고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엔 영어 문화권이 아니에요. 영어를 몰라요. 그 당시에는 한문 문화 아니에요. 중국말.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 속에는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어를 지금 번역한다 그러는데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신내도 지금 번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신내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오. 138억만 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누가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질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들 얘기한 걸 인용할 뿐이야. 내가 138억만 년을 사는 자도 아니었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들이 138억만 년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천지 만물 창조한 거에 말에 의하면. 그러면 그때 1년 365일이 있었어요? 1년 365일이 있었냐고?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연필을 딱 세워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늘이 지면 이건 12시다. 요거 배웠어 나도.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이거 138억만 년 전이야. 상상도 못할 개수야 이게 지금. 1년 365일이 있었느냐고. 없었죠? 근데 그 중에 6일 동안이야. 그 중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돼요? 아, 그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하루 창조하고 쉬고 이틀 창조하고 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뭘 힘이 들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늘아 땅아 바다야 있어라면 다 있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두 번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138억만 년 전에 한번 창조하고. 성경이 지금 6천 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때 첫 하늘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두 번 창조됐다는 거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배.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만나는 게 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배야.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는 게 배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예수만 불러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야. 메시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가 빠지면 예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들다 부르잖아. 예수만 부르고 있다고. 이름도 몰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뭐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하늘로 이끌어 올라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 전부 예수가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빠져있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다 빠져있어요. 몇 군데만 보라. 그녀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갖다 전부 다 보라로 해놨어요. 전부 다 보냐로.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뭘 봐 보기는. 뭘 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리 올라오라. 이게 휴거예요. 여기서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휴거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1992년 10월 뭡니까 28일 이강림 일당 사기꾼들. 아 주님이 여기 뭐니까 휴거로다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박수 치면서 치마저고리 입고. 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개망신이 어디냐고. 오늘날도 지금 호널루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코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 혼자란 얘기지. 안 된다. 전부 받아야 돼. 심지어는 몰매를 때리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여기다 왜 바코드를 받아? 이 몸이 천국 가는 몸이라면 받아도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몸은 썩어요. 내 마음 땅 안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영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는 성육신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신령한 거로만 알고 있다고. 그거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못 풀고 있잖아요. 못 푸는 한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배에서 갈릴리에서 배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너희들의 얼굴들을 익히기 위해서 간다. 첫째에서 여째에서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믿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모두 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첫째에서 여째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바늘 속에 들어가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와 똑같은 몸이 이루어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져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영생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고 갈릴리를 떠나지 마십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지 마세요. 내 마음 땅 안에 땅이 무지가 하늘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늘만 쳐다본다고. 오늘날 보세요. 자,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하늘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야. 이해갑니까? 오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은 오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있다고. 하늘은 쳐다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릴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갈릴리 안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요. 갈릴리에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아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줘야 돼요. 육의 얼굴이 영의 얼굴로 믿습니까? 땅의 얼굴이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